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쁘고 복된 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제 또 이런 인사도 하십시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아버지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다가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셔서 처음에 저한테 딱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목사, 왜 날 살렸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왜 날 살렸어? 그래서 이게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왜 날 살렸냐고.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다시금 깨어나신 후에 1년 동안 투병 생활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회복시키고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소천한 후에 제가 이 풍동 지역으로 모셔서 풍동 요양병원에서 정말로 저랑 사모랑 매일 찾아뵀지요. 매일 식사도 수발 들고 여러 가지 부모님, 아버님과 대화도 나누고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그 6개월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선포가 이제는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그들은 고향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서쪽으로 뉘엿뉘엿 지는 해를 따라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도무지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고단했고 얼굴엔 핏기가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낙담과 한숨뿐인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 땅의 지상천국 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바라보게 되면 그건 유도 아니지요. 예수님 그분은 엄청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랬던 분인데 기대와는 달리 어이없게도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 부활하신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조차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자 두 사람은 이제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게 된 것이지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지금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은 참 당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당당한가? 뭔가 꺼림직한 게 있어서 말씀 앞에 뭐 설명을 붙이거나 또는 뒤에 사적을 다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보세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밑도 끝도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는 똑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살펴보십시오. 동일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말 없습니다. 복음서 기자들 이 부활 이야기 도무지 변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구세 사람들이 그렇게 걸고 넘어질 것을 예견했다면 앞뒤를 좀 더 잘 꿰맞췄어야 됐는데 어디를 봐도 그런 구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각 복음서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 데 대한 목적자들의 충격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감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 외에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천지 창조나 부활은 더 이상 증명할 것이나 사실 확인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 말든 그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 자신의 문제라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두 제자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뭔가 실패해서 고향을 찾는 것,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낙향한다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꼭 그런 모습이에요. 이들의 발걸음을 보면 거기엔 쓸쓸함과 실망과 슬픔뿐 그의 희망의 요소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이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겁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동일시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기쁜 날인데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기쁨과 감격이 있느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양어깨에 힘이 쭉 빠져서 그렇게 터벅터벅 고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텐데 그런데도 이들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생전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들의 눈이 떠지고 어떻게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대답을 우리가 발견해야 우리도 온전한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발견해야 우리의 신앙도 확실한 부활신앙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 대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떻게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주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던가 돌이켜 봤더니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뜨겁게 달궜을 때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느낀 때는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아쉬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늘 갖고 있던 의문도 바로 이겁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좀 더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계셔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인재를 좀 더 자주 느끼도록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시지 않는 것일까? 실제로 부활 후의 예수님의 행적 참으로 무연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라 치려면 후련히 주님은 사라지고 마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진 광풍을 몰고 와서 사내들이나 빌라도 앞에서 떡 나타나셨으면 참 속 시원했을 텐데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들 앞에서 보여줬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그들에게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자들에게나 제자들에게까지도 잠깐 나타나실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바로 이 점이 부활을 둘러싼 최고의 의문점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었을까? 제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을 말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진정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의 참된 복이 우리의 삶 속에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갈릴리나 유대 땅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온 세상에 복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믿으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면 믿겠다고. 내가 보면 믿겠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보지 못하면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더라도 믿었을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그래도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내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게 두 개 있다고.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 천지창조 난 못 믿겠다고. 또 뭐냐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나 못 믿겠다고. 창조와 부활 이건 못 믿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다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 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부활로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창조와 부활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이 부정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예수 이름 온전히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분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주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그 연습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육체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육체를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길 위에 있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식사를 할 때나 또는 혹여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신다면 이 시간 실망과 좌절을 딛고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난다는 이 성경 말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씨름하는 것, 이것보다 최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이 고갈돼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엠마 도상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에 주님 말씀을 듣는 삶,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이 주님 만남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엠마 두 제자처럼 떡을 떼고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번째 방법 너무 쉽지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이죠.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한 것 언제였습니까? 30절, 3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함께 떡을 떼고 나눌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함께 먹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이는 성찬을 말할 수도 있고요, 성도들 간의 교제, 즉 애찬을 말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함께 모여 먹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모티브가 되는 것 분명합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자주 모여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단지 먹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야. 우린 지금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있어.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중입니다.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회 기간 중에 얼마나 먹는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마시는 게 많은지 몰라요. 툭 하면 먹고 마셔요. 아유,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참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저러실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 모든 사람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안타까운 부분은 어디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도 식사하셨고요. 그리고 창녀하고도 또한 세리하고도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너는 안 된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다 품에 안으시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 지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초면인 사람이 갑자기 말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 고향에 도달했죠. 엠마오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대화 나눠서 감사했어요. 그럼 나중에 또 보십시다. 그러고 그냥 헤어지고 말죠.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들끼리는 잘 먹고 잘 교제를 나누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 저들과는 식사하고 함께 나누는 것 하려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식탁 교제를 나눌 때 그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 두 제자들은 동양한 나그네, 즉 예수님을 자기들의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떡을 뗀 후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뜨내기 같아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눌 때에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과 섬김, 그 길에 온전히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은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그렇게 떡을 떼고 나누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죠. 엠마 두 제자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성경 말합니다. 33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이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근데 알고 끝입니다. 알았다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힘들어 온 길을 다시금 돌아간다는 것, 지금 고향까지 내려왔는데 다시금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맥 빠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간다는 것, 이것은 결국 사탄 마귀의 놀잇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기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야말로 자기들의 터전이요 일할 곳이요 뼈를 묻어야 할 곳이라는 사실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의 잔당들을 색출한 시도가 멈춰지지 않고 아직도 계속 이런저런 소용돌이 갇히는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로 기꺼이 돌아간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아마도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힘써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곧 이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난 제자는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엠마오 두 제자에게 있었던 이 일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다시금 돌이키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고 변장해서 다르게 보일지언정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주님을 만난 곳 길 위에서였습니다. 도상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이었을까요? 나중에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길 위에 있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그것이 혹여 잘못된 길을 할지라도 주님이 같이 가주시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강제로라도 우리가 가던 길을 온전히 되돌려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아닌 이웃을 향해 관심을 돌려 그들과 함께 떡을 뗀다면 부활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 자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루살렘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한 부활하신 주님의 진정한 메시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존재이셨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가 이런 분이셨어요. 19절 보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저 탁월한 능력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믿어졌을 리가 만무합니다. 21절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해방자 예수, 그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도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근데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 단순히 육체적으로 포로된 자들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외침의 진정한 의미는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도 골고다 언덕에 오르려고 했던 것도, 그처럼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승리가 예수님 당신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 만사 형통, 무병장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여금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온전히 목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시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원지였던 예루살렘, 바로 그곳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돈이 있는 곳, 쾌락이 있는 곳, 명예가 있는 곳, 권세가 있는 곳,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은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제 그 발길을 돌리십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참된 자유가 있는 곳,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신 바로 그곳으로 여러분의 발길을 단호하게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뜨거워진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3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의 성경을 풀어주실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이러한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엠마 두 제자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짝퉁 신자가 되지 마십시다. 가짜 그리스도는 되지 마십시다.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곳,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 주님의 전인 줄 믿고 주님의 전을 바라보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엠마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진짜가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시간 주님을 온전히 만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는 부활의 산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